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소식을 전했죠.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시골 동네에 살고 있는 어린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놀라운 소식이었죠. 위대한 왕이 태어날 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실 소식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셔서 다윗 왕조를 잇는 왕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짧은 한평생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영원히 다스릴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구약에 약속된 구원자로,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죠. 이 소식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했고, 마리아도 이 소식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과 약속을 알고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바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와도 같이 로마의 압제와 지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일수록 너무나 살기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해서 낳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약혼해서 결혼을 앞둔 처녀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처녀인데요. 그렇게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천사의 대답에 따르면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면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리아 위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처녀의 몸인데도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시니까 잉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생명이 태어나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경우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잉태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너를 덮는다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이 위로부터 임해서 마리아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위로부터입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부터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덮으시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 우리에게는 놀라울 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태어났지만 생명을 지으신 분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 과정을 달리 하셨을 뿐입니다. 마리아의 경우에는 처녀로서 낳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라고 해서 못 믿을 일로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임신이 가능하다는 증거로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늙은 엘리사벳이 원래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마리아도 친족이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지가 벌써 6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면 엘리사벳이 임신했듯 마리아도 하나님은 잉태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일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게 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마리아는 처녀 상태로 임신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 했지만 죄는 없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로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를 가진 채로 태어납니다. 원죄를 물려받아서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를 가진 인간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는 것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듯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씨를 받아 태어나는 것이라면 같은 원리로 예수님도 원죄를 물려받은 상태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진 인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잉태하셔서 낳는 아이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나셨지만 원죄는 물려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죄는 없으신 상태이며 그 이후로도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 죄가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 죄가 있다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혹 대신 죽으신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다 해도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셨지만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어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중요하고 확률이 중요하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확률을 잘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확률이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건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죠. 우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가능한 일인지 또 확률도 따져보아야 됩니다. 확률이 전혀 없는 일에 우리 능력으로 무의미하게 매달리는 것은 헛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성도 필요 없고 확률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에 의해서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정해집니다.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러면 무엇을 이루어 주십니까? 첫째로 구원받을 믿음을 갖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이루어 주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 쉬운 일 같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구원받을 믿음을 갖도록 해주신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인 것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그렇게 믿으신다면 성령님이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가졌다면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내가 죄 짓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염치로 천국 간다고 하나. 그렇지만 이런 괴로움과 절망이 느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영혼이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살아 있어야 아픕니다. 지금 제 얼굴을 꼬집으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아파야 살아 있는 것이죠.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고픈 게 느껴지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배가 고파야죠. 배가 고파야 살아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죄가 깨달아져서 내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죄송하고 마음 아프고 그런 괴로움과 절망이 느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그런 아픔이 느껴진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어야 그 아픔이 느껴집니다. 성령님이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으로 살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생명 얻었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주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런 마음 있으시죠?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죄짓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해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선물 주는 사람에게 뭐가 기쁨입니까? 받는 이가 기뻐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그 선물을 받으면 그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아유, 나는 선물 받을 자격 없어요. 도로 가져가세요. 나는 아직 못 받습니다. 다음에 내가 받을 자격 되면 그때나 가져오세요. 이러면 그게 선물 주는 사람에게 제일 몹쓸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해주신 일, 그 선물,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피 흘려 죽어주신 일, 그 은혜를 감사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죄 짓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 괴로워하십시오. 여전히 죄 짓는 것 때문에 슬프십니까? 슬퍼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죠. 우리가 산상수훈 볼 때에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통해라. 그러면 복이 있고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바로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 내 죄가 깨달아지고 주님 앞에 죄송함. 그래서 마음 아프고 괴로워 애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죄 때문에 주님께 죄송해 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 그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아 있어서
느끼고 또 괴로워할 줄 알고 애통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그때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실 거라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셨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맞다면 주님은 내가 죄가 하나도 없이 죄를 안 지으면 그때 구원해 주신다.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아직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많은데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 은혜, 오직 주님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의롭다고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잘 크면 됩니다. 잘 자라면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도우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여기 트리를 어제 아이들이 해보도록 했는데 제가 했던 것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제가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정말 참 잘했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이 이만큼 성장해서 이런 것도 나보다 더 잘하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주님 믿고 따르려는 마음으로 뭘 하든지 감동하십니다. 어느새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겠습니까? 주님 은혜로 여러분 구원해 주셨고 그걸 믿는다면 이제 그 은혜에서 보답해서 사는 길 그것은 일단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고 그건 주님이 이미 생명 주셔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살게 해주셨으니까 잘 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춤추시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일단 살아 있으면 성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으로 성장하시려고 어떻게 노력하셨습니까? 내가 꼭 노력 안 했어도 저절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한 영양도 섭취했고 또 잘 자고 하면서 그래야 잘 크지만 어쨌든 살아 있어서 성장한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일단 살아 있으면 영적인 성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는다면서도 죄 지으며 살아서 주님께 죄송합니다. 마음 아픕니까? 일종의 성장 통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이가 다리가 아프다고 아니 어린 나이에 왜 그렇게 아픈지 아유 다리가 그렇게 아프다고 뛰면 다리가 아프고 아프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괜찮아. 키 큰다고 아픈 거야. 정말로 그렇죠? 잘한다고 아픈 거. 성장통이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마음이 아픈 거 성장통입니다. 잘한다고 아픈 겁니다. 아프면 아파하시고 슬프면 슬퍼하시고 눈물로써 주님의 십자가만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라야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제대로 깨달아집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제대로 내게 다가오고 임해서 그 사랑이 나를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 뜻대로 더 살지 못해서 마음에 무겁고 근심하십니까?
예, 근심해도 됩니다. 예, 근심하십시오. 그러면서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일로 너무 근심하면 건강만 해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평생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그런데 주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근심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우리 영혼을 성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어떤 원리로 운동이 몸에 유익을 줍니까? 운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 몸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일부러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몸에 일부러 스트레스를 주는데 왜 건강해집니까? 몸에 적당한 스트레스를 운동을 통해서 주게 될 때는 몸이 이에 반응해서 회복하는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그런데요. 그래서 운동에서 우리 몸을 적당히 자극하고 힘들게 하면 회복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럼으로써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몸에 적당한 강도로 스트레스를 주고 자극을 주는 게 바로 운동입니다. 그러면 회복하면서 몸이 더 건강해지고 근육도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근심은 우리 영혼에 필요한 만큼의 좋은 자극을 줍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운동할 때도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운동을 하면 회복작용이 일어나서 건강해지듯이 우리 영혼에도 주님 뜻대로 근심하면서 그러고 나면 회복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회복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근심하며 애통하게 할 때, 우리 영혼의 자극이 가해질 때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죠.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때 말씀이 쏙쏙 들리는 것이죠.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주님 은혜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은혜 없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회복작용이,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섬길 수 있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요. 그런데 어디까지 인도하시겠습니까? 완전하게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한번 붙으셨으면 놓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잡으셨으면 그래서 우리도 잡은 것이고 주님은 놓으시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잠시 놓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바로 성화되어 가는데요.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고 죽음을 지나면서 성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도 이 땅에서는 죽게 되죠.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죽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범죄한 결과로 죽음이 세상에 있게 된 것인데, 그래서 주님을 믿고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도 이 세상에서 한번 죽는 것이죠. 안종득 장로님 이 땅의 삶을 마치시고 이제 천국에 가셔서 우리가 오늘도 가서 위로 예배를 또 드릴 텐데, 세상에 죽음이 있게 된 것은 죄의 결과지만 주님을 믿는 자의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믿는 자의 죽음은 이제 주님께로 가는 것이죠. 주님께로 가서 이제 완전해져서 더 이상 죄 없이 이제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에 대한 정죄와 형벌은 예수님이 이미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 믿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네. 죄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더 이상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예수님께로 이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지 마귀가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비록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전혀 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음을 거치면 이제 우리 영혼은 비로소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슬픈 일이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내 영혼이 완전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주님이신데 주님이 이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완전해진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네, 너무나 놀랍고 기쁜 일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에 빠져 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애통할 때 있고 괴로울 때 있어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플 때 있어도 지금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마침내는 완전해지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예, 그날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그 말씀 중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것은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잘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 덕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주님께, 주님이 여러분에게 못한 것은 없으시죠? 예, 말이 잘못 나왔는데, 예, 우리가 주님에게 잘 못한 것은 아직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에 예, 주님이 봐주고 계십니다. 예, 은혜로 봐주고 계시고 물론 주님은 죄를 허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죄가 우리에게 해로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데 어찌 해로운 것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에게 해로운 것을 막 허용했습니까? 그런 분 없으시죠? 예,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혹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라서 그대로 안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 성령의 능력으로 된 일인 것이죠.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의지가 약하고 우리 마음은 불충해도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영적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주님이십니다. 예, 안종득 장로님은 우리보다 먼저 주님이 맞이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 뵙고 이제 더 이상 죄도 없이 고통도 없이 슬픔도 없이 아픔도 없이 주님과 기뻐하며 지금도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예, 우리도 이 땅에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때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죄송하고 괴롭고 마음 아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딱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위해 내 몸과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워도 날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고백하시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걸 하다가 혹 실수를 좀 하든 또 부족하든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래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기도하겠습니다.